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먹어라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벌써 부활 3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복음은 엠마오 마을로 떠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라는 게 이렇게 길의 여정이잖아요. 그 길 위에서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가? 제가 제목을 당신의 인생길 위에서 예수님을 꼭 좀 만나십시오라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을 들으실 때 여러분 삶의 여정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망과 시리에 빠졌을 때 그 심통한 느낌과 또 그 길 위에서 체험한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다시 힘을 내는 과정들을 복음을 통해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은 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여정입니다. 장소 배경을 좀 알아보면 좋은데요.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었고 엠마오는 조금 떨어진 서쪽에 있었어요. 예순 스타디아온이라고 복음에 나오는데 오늘날 거리로 환산을 하면 한 11km 정도 나온다라고 해요. 11km면 성인 걸음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 3시간, 그리고 당시 도로 상태가 오늘날과 같지 않음을 고려하면 한 4시간 넉넉 잡아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저녁 무렵에 이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점심 먹고 좀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지신 곳입니다. 패배하신 곳이죠.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은 그 패배감에서 벗어나고자 엠마오라는 서쪽 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이곳은 해가 지는 곳이었습니다. 장소가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내적 상태, 무기력함, 이 패배감을 잘 일러주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어 놨냐면 스승의 죽음 이후의 도피처, 그리고 로마 당시에 이제 뭐 길 자체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곳은 이렇게 좀 포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로마, 이 부분이 갖는 상징성이 예수님이 패배하셨던 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길을 가게 되죠. 왜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더 거대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와닿는 그런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우리가 눈길을 돌리기도 하죠. 저는 이 장소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서 로마 군인들이 닦아 놓은 그 포장도로로 이동했던 제자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 말미에 다시 그들은 힘을 내서 해가 뜨는, 다시 희망과 부활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마리아 막달레네게는 동산 지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어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저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이 참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고민들과 내적 갈등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버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저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는 그대에게, 바로 그대에게 오늘 복음이 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엠마오에 가서 거기서 여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빵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뵈면서 다시 힘을 내서 또 일어나서 부활의 여정에 동참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장소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좀 볼 텐데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강론을 이제 호밀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어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서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길 위에서, 예를 들면 이런 대화였겠죠. "예수님 돌아가셔서 우리 다 끝났어. 괜히 믿었어." 뭐 이런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여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침울하고 아팠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고통, 의문, 형제자매의 아픔, 이웃의 눈물,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건데, 이게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오늘 엠마오로 떠나던 비통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기도와 성체조배 또 전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녹아나야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대화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누구 이야기, 신부님 이야기, 수녀님 이야기, 교우들 이야기. 상처를 거기서 정말 많이 받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저는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공동체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길 위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모든 지향들이 음 예수님을 동반한 대화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아플 때라도 힘들 때라도 그 길 위에서 호밀리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제자들이 마음이 타올랐대요. 카이오메네라고 하는데요. 이 불을 지피다라는 뜻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제자들의 내면에 주님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불꽃이 이렇게 쫙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고통과 절망과 실존의 위기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거룩한 열정이 이렇게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안에서 너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너에게 복음을 통해 말했던 것, 그 메시지를 잊지 말라고
이 엠마오 여정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것처럼 다시금 부활 3 주를 보내는 우리에게 희망의 이 초대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예전에 있었던 좋았던 기억들, 좋은 만남들 그걸 떠올리면 '그래 내가 다시 힘내야지.' 가족 관계, 부모님과 친구들,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나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는 대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험들과 기억들이 우리를 다시 설레게 하는 것처럼 이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장 31 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페그노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빵을 떼실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때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분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슬픔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려져 있죠. 우리도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신앙도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성당 전례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때때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내 잘못이라기보다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죠.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어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또 독서와 복음을 통해 현존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내 눈을 열어 주시기를 내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통해 잠깐이나마 우리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다시 주님께 마음을 정향하는 것이겠죠. 밤을 거슬러 가는 발걸음이라는 묵상 주제를 준비해 봤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되게 무거워요. 물에 젖은 신발처럼 그리고 쌓인 눈처럼 걷기 힘들고 앞에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나 이 걸음은 엠마오로 끝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둠을 뚫고 돌아가는 그 길은 더 이상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아이랑 예수님이랑 이제 같이 걸은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업고 걸으셨답니다. 그래서 처음엔 4 개의 발자국이었던 것이 "왜 4 개가 아니라 2 개입니까?"라고 누군가 물은 거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업고 가셨던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울고 있는 사진이 있죠. 그러나 그 울음의 소재도 예수님을 만나는 또 고통의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여정, 이 길 위에서, 제 길 위에서, 또 여러분의 길 위에서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이나 기억, 전례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또 일 안에서도 삶의 흔적 안에서도 그런 기억들이 있었으면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딱 떠올랐으면 기억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기억의 소재를 바탕으로 잠깐이나마 성체조배 또 걸으시면서 묵주기도 하시면서 또 미사 안에서 지향을 두고 '내가 지금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좀 느끼시는 아름다운 봄의 계절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예쁜 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